할렐루야. 6월의 첫 주일을 오늘 예배 성공하시면서 6월 달도 복되기를 주려고 축원합시다. 말씀의 요청을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복음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인데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이 바로 기쁜 소식의 본질인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시오.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배고픈 사람이 밥 주는 거 기쁜 소식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맞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해결하는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지금 천사들이 목자되게 와서 오늘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원어인데 오늘 이 유앙겔리온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것은 다윗 동네에 구종하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생에 왜 복음인가? 그분만이 왜 바로 그 그리스도시면서 복음인가? 그분이 세 가지 하신 사역 속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 제사장왕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 본체를 떠나셔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걸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 잉태하려 할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게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직분인데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성육신, 바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오신 그 성육신 하신 선지자. 그리고 그분은 오셔 보니까 인간들이 죄 가운데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내서 죽어야 되는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기지 못하였더니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불신죄와 조상죄, 자본죄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받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바로 제사장,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식으로 마귀 포로가 되어 있는데 마귀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마귀 포로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죽음의 세력을 깨치야 하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그 권세를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왕의 권세 안에 있으면 마귀 해방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며 복음의 본질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또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에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답이 없습니다. 오늘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고통은 정신고통인 것입니다. 정신이 불안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왠지 모르게 그리고 허무하고 우울하고 더 나가면은 악몽에 시달리고 지난주에 어떤 분이 상담했는데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이 고통인 것입니다. 배경에 무슨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환청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느낌이 전화하는데 지금 주방에서 사람 있는 것처럼 덜그럭거리는 소리 나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정신이 고통 속에서 늘 죽음의 그림자,
죽고 싶은 생각이 따라다니는 거, 이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문제도, 사람은 원래는 죽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인생도 아니었습니다. 영생이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바로 생로병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살면서 고통하다가 병들어 죽는 것이 인생의 결론인 것입니다. 생활은 그 과정 속에서도 수고와 슬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또 겪는 것이지만은 오늘 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 고통당합니까? 직장 생활도 고통스럽죠. 사회생활도 고통스럽죠. 뭐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계속 실패만 합니다. 직장에 가도 직장 생활을 못합니다. 그리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200만 원만 오면 사건 사고 터져서 써보도 못하고 없어집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은 가정도로 깨져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내려온 내력 때문에, 집안 가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점치러 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구이같이 한다는 것처럼 조상 속에 살아봤기 때문에 조상은 죽었어도 조상 속에 있던 귀신은 자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답이 틀리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줘야 된다. 또 정성스럽게 굿을 1년에 3차례 해야 된다. 거기에 빠지면 바로 귀신 초청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던 귀신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보니까 지옥의 멸망인 것입니다. 차라리 이 땅이 지옥 같다지만은, 그러나 저 영원한 영계의 지옥은 이 땅의 지옥 같다는 건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우려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런 문제들이 자손들에게 대물림되는 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워보고 마약도 해보고 종교에 빠져보기도 하고 선양을 해보기도 하고 점도 치고 구다니 힘드니까 자살하지만은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왔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원인을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3가지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신지지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건을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구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물고기가 물 떠났으니까 당연히 고통당하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죄의 싹은 저주고 사망인 것입니다. 그냥 죽습니까? 고통당하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불행의 근본 주범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 귀신들을 시켜서 집안마다 개인마다 찾아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3가지가 인간의 문제가 있는 이상 도무지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잠시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무슨 소원도 이루어지고, 애들이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일 생기는 거 기쁜 소식이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마귀의 포로 잡혔기 때문에 모든 정신 문제, 생활 문제, 또 가정 문제, 육식 문제와 내세 문제와 후손 문제까지 오는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은 복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 복음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오늘 본 말씀은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전파할 때 듣는 사람이 다 믿겠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던 자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죄인이 재산 받는 것입니다. 마귀포로 해방받는 것입니다. 지옥 갈 운명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걸 합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산만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3가지 내용이 바로 구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죄가 속죄받게 하시고, 왕으로서 마귀 해방받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아니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되는데요. 거기에 2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올바로 영접했는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2번째, 영접했으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온전히 영접이 안 됐던 경우로 교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결론적인 복음적인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는데 안 된다? 믿음 생활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많이 빠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지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차별이 없습니다. 식물의 차별도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빈부의 차별도 없습니다. 천하의 하나님이 만민에게
이런 사람만 아니라 저런 사람만 아니라 그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했어요. 오늘 이 음성 속에 우리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복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에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고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걸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 중심을 붙잡고 그분을 마음에 주로 모시면 반드시 복음의 복은 나타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거짓말할 수 없는 진실한 사건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는 복된 장소인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들었으면 이제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거기 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독하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인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을 전파해서도 믿지 않으면 그냥 정죄받는 거고 저들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인생도 슬프지만 영생의 지옥 멸망 영원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기회를 줬습니다.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믿는 사람은 바로 복음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특별히 5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멸망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전파라고 한 것입니다. 고전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면서 믿으려고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성, 철학적인 근거로 신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부터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길 기뻐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듣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도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또 전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딴 거 말하지 말고 복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교판을 말하거나 사람의 사상을 말하거나 성공한 사람들 말하거나 훌륭한 사람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포장돼서 복음이라고 갖다 주는데 내용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교파의 천유물이 아닙니다. 보수가 복음이고 진도가 복음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믿게 되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놀부가 제비 다리 부러뜨려가지고 맞춰놓고는 모두 잘 배려가는 것처럼 그런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전파해야만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바로 복음 대신 기쁜 소식, 죄산 받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닥에 해방받게 하시고 그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정신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도 평안하게 하시고 생활도 평안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내세는 천국이고 후대에게는 대물림은 안 되지만 모든 저주가 끊어지면서 후대에게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얼마나 지엄하다 보니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그 다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만이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얼마나 그 명령이 지엄하길래 하나님 앞에서 명령한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한다. 그의 나타나심과 주의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저런 명령 앞에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십시오.
나는 복음을 자연적으로 전하고 싶어지는지 아니면 아닌지 거기서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올바른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전도하는데 부담이 생기고 왜 맨날 전도하라고 하냐 이런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 믿고 있으면서도 방향이 틀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점검하고 오늘 확신하고 오늘로 송구한 상태로 오늘 살아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명령 앞에 순종하는 전도자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그 유황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저 사상은 온 천하 만민이라는 사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실 때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오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상은 복음 대신 예수를 오신다고 예언하는 사상이 바로 주제인 것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그분은 그 모든 구원상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승천하실 때 남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게 전도하셨는지 마가복음 3장 2절에는 식사할 겨를 없이 갈릴리서 또 사마리아에서 유대에서 뭐 환대만 받습니까? 배척당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 12사도를 불러서 훈련시켰습니다. 달리 70일을 불러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를 공유하면서 이제는 승천하시는 마지막 순간에 거기 모여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동안도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폐하라.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가 아니라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복음 받고 구원 이 복된 소식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얘기 어떤 이상한 얘기로 청개구리가 아주 말 안 듣는 청개구리인데 죽을 때 오미개구리 얘기 들었다며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불순종했을 거 이 시간 회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구나. 내가 복음의 그 기쁨을 내가 받았으니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승천 메시지,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 같은 그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 복음 전파한 일에 쓰임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복음 전파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행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예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주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질은요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또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게 본질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본질 사명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문화권에 복음 전하고 전도로 타문화권에 복음 전할 때 선교로 그래서 그 개인의 믿음의 정체성이 거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부지도 하고 선행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끼리 모여놓은 그 모임 공동체의 목적은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본질도 믿음의 사명도 꼭 붙잡으셔야 되고 교회도 복음으로 무장받고 복음으로 전파하는 그런 교회의 본질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복음 전파해야 될 이유는 만약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지 않냐면 내게 화가 있다. 그 말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고전 9장 16절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였습니다.
핍박조로 있다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특심으로 그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전도하기 때문에 자랑받는 게 아니다. 뭐 억지로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 허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그 뜻이 있습니다. 내게 복음을 전하지만 화가 있을 것이다.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사람이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소명감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감으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됩니다. 책임감도 있어야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 화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화, 육신적인 화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화는 복음 안 전하면 내가 이상하게 믿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요. 복음을 안 전하면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내 믿음이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영적인 화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 달려나왔습니까? 그건 영적으로 지금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억지로 나왔습니까? 오늘도 예배할 때 졸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하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흑백 눌리지 회색이 없습니다. 믿음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 전하면 내게 믿음이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중함을 보이라는 육신적 화가 오는 것입니다. 선제 요나 보십시오. 복음 전하라 했더니 니느웨 가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거기 화가 임했습니다. 태풍이 불려왔습니다. 거센 풍랑 앞에 패를 육지에 달라고 오니 이게 기후 이상으로 온 풍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화로 온 풍랑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바다의 물고기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 때 그때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를 물속에 던지면 너희들은 산다. 산 사람 어떻게 집어던집니까? 죽으라고. 그러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 던진 것입니다. 얼마나 화합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 예비해서 삼켰으니까. 그러나 물고기에 썩일 때 얼마나 화하게 됐겠습니까? 요나 그때 회개한 것입니다. 니느웨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해서 육지에 태우가 내치니까 니느웨에서 복음 전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이 있다고 할 때 복음 안 전하면 믿음의 문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생활도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간증은 억지로 전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다.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는 책임감이 있다. 사람장이 책임감을 느낄 때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님의식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주인식 갖고 있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꼭 회복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예수 믿어도 됐지 그게 사탄에게 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오늘 5가지지만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먼저 복음의 맛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생의 문제를 알고 내가 먼저 답을 갖고 있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답의 문제도 모르고 문제의 답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사람 전하고 어떤 교회 이름 전하고 교파 이름 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여 절이 내게 듣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도했다가 1차 잡혀가서 매를 맞고 왔습니다. 협박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리스도를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5가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전했습니다. 2번째 잡혀갔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가둬놓고 내일 날이 새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중재로 그날 죽지 않고 나왔지만 엄청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2번째 특별히 봐주면 안 된다는, 그래도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사상화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도 안 됐으며 선행으로도 안 됐으며 노력으로도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 믿었더니 저들은 거기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 기쁨이 넘치니까 핍박을 받아도 하고 어떤 환란이 와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제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문 교성들이 복음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 절자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는 타종교가 말하는 배타기적이라면 이건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문제를 진단할 수 있고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할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의 힘은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문제도 진단하고 해도 달았으나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도할 힘은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되리라. 쓰임받는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신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의 축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가만히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여러분이 예배생활 성공하셔야 되고 기도생활 간절하셔야 되고 전도에 방향을 맞춘 사람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충만케 하심으로 그 충만이 될 때 누구 만나면 자꾸 예수님 하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 얘기 안 하면 입이 그냥 근질근질합니다. 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첨언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의 각자 문제가 달지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때 이게 괜히 온 것이 아니고 근본 문제는 누구든지 다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잘 된다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은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 그리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 마귀 잡혔기 때문에 그래. 이 근본 문제 해답은 바로 예수님인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전도자의 삶이 성공되어 주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할 때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모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그 복음의 소식을 가장 가까운 자기 형 시몬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것입니다. 그날 그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 이름은 많이 안 나오지만 베드로 이름 많이 나오지만 그 배경에 그런 전도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로. 만난다는 말은 얼굴 보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얼굴도 보지만은 인격과 인격자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알고 나도 그분도 알고 그게 만난 것입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난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나단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유대사회에서는 그 일이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나단의 일이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분이 나오겠느냐? 와보라. 얼마나 확신이 있길래 강권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나옵니다. 너도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간섭이 없구나.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무화과나 말했을 때 안다.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헤어져야 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제가 많은 관계가 깨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날도 동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아침에 물기를 넣고 대낮에 물기를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낮에 물과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많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 기구한 운명의 여자로서의 팔자사로운 생각을 살면서도 무언가를 붙잡았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내일은 사정 모든 환경도 해결될 텐데 하는 그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그리스도니까 얼마나 감동받고 충격받았는지 물 들어왔던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사람 만나기 전에 대낮에 왔던 여자가 동네로 뛰어가가지고 와 보라 내 삶을 말한 저분이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을 안 듣지요. 관계가 안 좋았으니까. 그러나 얼마나 확신 있게 얘기했는지 그 뒤에 따라 나왔는데 저들이 예수를 만나서 영접했고 예수님은 그 뒤에 이틀이나 거기 머물렀던 것입니다. 관계 성공이십니다. 지금 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사회적 관계 깨일 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관계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고 영적인 거 말고는 육신적인 건 다 양보하십시오. 그럼 관계라는 게 다 갈등과 어떤 자기 이익 추구에 따라서 오는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배경을 믿고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악수하고 내가 먼저 전화도 하고 내가 먼저 식사도 한번 사기도 하고 목적은 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관계를 좋게 하는 중에 어느 때인가 그도 만남 속에서 복음 듣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었는데 저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뒤로 사방팔방 봐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완고하지요. 얼마나 가족 종교 뜨거운 불교단 샤머니즘이요. 그리고 집안에 예수 믿는 하나도 없지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엔 그 생활운동하는 회관에서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들이 전도했는데 거절했지요. 어느 때인가 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성공을 통해서 전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재능에 따라서 전도할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무 데 가서 아무렇게 전도하면 되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도는 베드로에게는 할례 받은 자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 왜 나눠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게 하셨는가? 베드로가 이방인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언어도 안 통하지요. 그리고 문화적인 개경이 선민 사상에 빠져 있지요. 심지어 사도행 10장에 가말리엘 집에 가라게도 고넬료 집에 가라게도 안 갔지 않습니까? 왜? 이방인이니까. 그런 사상 속에 있던 사람이니까 이방인에게 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헬라에 등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 전하는 거지만은 전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있는 환자를 보면서 같이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동질감이 생겼던 거지요. 같이 병원 생활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병원 차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파트 같은 데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가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당전도의 전문성을 받은 것입니다. 97년에 3월 달에 받았는데 저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무당 뭐 찾아갑니까? 우리하고 가는 길이 다른데. 근데 계속 기도하면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당집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끝에 가서 고전 9장 16절 주신 것입니다. 전 전도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화가 두려웠습니다. 가기도 힘든데 지금 화까지 온다. 그래서 갔는데 그때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지금 전문성이 뭔가 보십시오. 난 어떤 사람들을 만나기 좋아하는지, 어디 가면 내가 또 잘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진단하면 다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복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문이 열리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책임감 있는 말씀을 붙잡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믿고 복음의 맛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순종 안 하면 화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거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리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주실 것 주셨고 체험할 것 체험하게 하셨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한 자녀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복음만 전한다. 영적 상태가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싫어집니다. 설교 듣기 싫어집니다. 아는 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감이 없습니다. 그거는 안 믿는 것보다 더 불쌍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5가지 이유 정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명령이고 성천 메시지고 사명이고 안 하면 안 되는 이 복음 전파. 순종했을 때 그러는가? 이런 화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했을 때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이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은 그 유언하신 말씀같이 하시고는 승천했습니다. 그 뒤부터 사도들은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승천하시니까 안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보십시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임마누엘 체험한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우리가 지식만 알고 있는가?
전도 현장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도 현장 가면 임마누엘 체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체험하면 겁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할렐루야.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파해라. 할렐루야. 이런 쌀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겁날 게 없습니다. 코로나가 겁날 게 없습니다. 인생이 무슨 원수의 구두창이지 겁날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겁날 게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경되는데 오늘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민거리 있습니까? 그거 갖고 속지 마십시오.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향 맞추십시오.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만약에 그 무당전도 현장에 임마누엘 체험하지 않았으면 저는 그때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박수무당이 19년 동안 그렇게 잘 나가던 무당이 다리가 썰어져 가는데 난 그 사람에게 안수기도 안 했습니다. 병고살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만났을 때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나가고 몸주가 떠나가고 목통이 되고 다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 또 영적인 축복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인 것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이 12사도 외에 70명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70명을 둘씩 현장에 보냈습니다. 갔다 와서 사역복을 합니다. 우리가 사역복을 꼭 하는 이유는 내가 저 현장 가서도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면 사역의 현장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역복을 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면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명령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나도 사탄이 번개에 떠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기쁨 오이 기쁨 복음이 기쁨인데 오늘 구원의 기쁨도 있었지만 그런데 전도 현장 가면은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문제에 시달린 것입니다. 매주 저는 화요일날 다른 요일도 하지만 특별히 화요일날은 전문적으로 상담합니다. 영적 문명에서 사역합니다. 지난주도 저지난주도 또 이번 주도 계속 팀을 오시는 분을 딱 선별해서 만날 사람 만나고 있습니다. 오셔서 답을 거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아침에 보니까 온라인 환경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응답의 축복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내 안에 모셔야 되는 거 확신하면은 이제부터는 어떤 악몽을 꾼다든지 어떤 문제가 온다든지 문제를 놓고 명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명하노니 할렐루야. 명령하십시오. 해도 안 되는데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복음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해도 안 된다는 사람은 잘 보십시오. 여러분 때가 있고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생활의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먼저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고 나서는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확장시키는 게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라. 앞에 있는 거는 먹을 것 염려하고 입을 것 염려하고 마실 것 염려하던 그 제자들한테 말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해 주마. 하나님이 그 뒤에 생활의 문제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영적인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구원에 확신이 왔고 하나님 함께 했고 자살 충동이 없어졌고 생활에 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여전히 빛에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축복이 너무 기쁘니까 인내하게 됐습니다. 3년 인내할 때 3년 기간 차니까 그동안 실패했던 게 다 회복이 되고 10배의 복을 받게 되니까 빚이 없어졌습니다. 생활에 눌린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더하게 해준다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도 그렇고 시대가 또 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약속된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생활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복음 전하면서 오늘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보시고 사업 잘 해보십시오.
게을러 보지 말고 열심히 해보십시오. 학생들은 그 붙잡고 공부하면서 전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더해주는 축복이 채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믿음 생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성공하게 되면서 천국 가니까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모든 자에게 속에 전도제자 동아리에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지키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예수 영접해놓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은혜 체험하고도 배신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믿음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비결 중에 하나가 자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속상해도 복음 전하러 가십시오. 교회에서 스트레스 잔뜩 받다가도요, 저는 전도 현장 가서 보면은 아무리 스트레스 주는 사람일지라도 저 불신자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낳아본 사람이 악을 난다잖아요. 이런 복음으로 낳아본 사람이래야 성도 귀중할 줄 압니다. 복음으로 이 영접운동 안 일어나고 양종아리 본 사람은 성도를 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말씀꾼 많은 고린도 교회 향해서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부모들이 자식들이 속삭일 때 너희만 내 뱃속에 낳았어 그러는 것처럼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끼리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한 분만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은 성도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상처 주는 말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승리하는 비결은 전도인 것입니다. 최대 방어가 최대 공격을 한 것처럼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가 왔더니 의의 멸류관. 바울은 그 삼층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교 현장에 참승을 당했어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년의 전반기 또 6월달 첫 주 맞았습니다. 하나의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전도 못했던 분들 회개하시고 오늘 여러분 받은 전도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 고전 9장 16절 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책임을 가지고 전도할 때 반드시 영적인 축복 체험합니다. 생활의 축복 체험합니다. 그리고 내세 영광이 멸류관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기도하시겠어요?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이 필요했던 우리였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구원 방법과 명령과 승천 메시지 사명과 안 하면 화가 된다는 이유를 알고 오늘 복음 전하갈 때 내가 먼저 복음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관계성 공동하게 하시고 전문성 갖게 하시고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그 사실 가지고 전도할 때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